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다양한 교훈과 또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호흡으로도 비유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난 본문에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헛된 기도가 되는 거죠.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수 있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앞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내로 구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표현은 점점 더 이렇게 강도가 더 강해진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점점 더 강해지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반드시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인내를 통과한 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뇌물만 좋아하고 사람들의 그런 형편을 잘 살피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뇌물을 바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와서 날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무시했습니다. 싹 무시했는데 매일 찾아와서 막 귀찮게 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비유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다가 살짝 좀 부정적인 꼬리표를 하나 달아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을 그러나 하는 건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내하며 오래 참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기도를 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의문문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탁 걸어 놓으신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이 우리 60대 이상 된 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빨리 변합니다. 뭐 하나 애써서 배워놓으면 벌써 한참 나가 있어요. 또 다른 거 계속 새롭게 빠르게, 더 빠르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진 이제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기다리는 거에 너무 서툴죠. 뭐든지 즉각. 제 컴퓨터가 이렇게 좀 한참씩 걸려서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게 부팅이 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한 5분 이상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렇게 켜집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켜놓고 가서 다른 거 하다가 또 와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젊은 그 전도사나 부교역자들이 이제 제가 컴퓨터 좀 이렇게 봐달라고 들어와서 이렇게 켜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아유,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난 하나도 안 답답한데. 켜놓고 있다가 한참 있다 가서 하면 되니까 하나도 안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이게 너무 빠른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너무 답답해서 못 보겠는 거죠. 그러면 저보고서 컴퓨터 바꾸셔야 되겠는데.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이 빠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이 물음표를 던지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예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즉각 막 이렇게 응답이 돼야, 누가 그 오래 참고 오래 기도하고 그런 걸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시대가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끈질긴 인내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다리며 매달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말 한마디면 뚝딱하고 해결되는 이 도깨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도깨비 문화, 어려서부터 도깨비 얘기 맨날 듣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그 재롱잔치에도 보면 거기서도 도깨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도깨비 얘기는 사실 뭐 이렇게 허황된 얘기인데,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 사상 속에 깊이 의식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 이 도깨비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 도깨비 사상이 뭐가 문제냐면 뭐든지 다 즉시즉시거든요. 빨리빨리, 즉시즉시. 뚝딱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상으로 하나님도 뭐든지 즉시 들어주신 하나님. 인내할 자신이 없이 기도하려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되 반드시 인내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필요를 구합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물며라는 말은 비교할 대상도 안 되지만 비교한다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 악한 아버지, 우리 인간 죄송합니다. 인간이 아들에게 하는 그런 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굳이 비교를 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해결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나 통치자, 또 전능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확 끌어다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오늘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떡과 생선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떡과 생선.
떡 대신 돌, 또 생선 대신 뱀, 이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아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떡은 필요한 것이고 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생선은 꼭 필요한 거지만 뱀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떡과 생선을 왜 얘기하시냐면, 이 떡과 생선은 지금 이 아들이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누가 떡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배부른 아들은 떡을 달라고 안 합니다. 배고픈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가 지금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떡과 생선은 저축해 둘 수도 없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죠. 오직 배고픈 아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필요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없어도 되는 거,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거, 그걸 그냥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오늘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구절을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떡과 생선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종합해 보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 배고픈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떡과 생선이듯이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행동으로 구합시다. 오늘 본문 12절은 흔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갑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접속사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결론 지을 때 연결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요걸 결론 내리려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결론 낼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라든지 아니면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에 이게 맥락이 딱 맞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단순하게 엎드려서 중얼중얼하는 그 말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삶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우상과 미신에 찌든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은 아무 삶의 내용에 대한 규제나 규례나 어떤 율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빌면 돼요. 이게 미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빌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아무 그게 없어요. 가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빌면 돼요. 남의 것을 등쳐먹으면서도 열심히 빌어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사상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참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해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미신 사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거창한 기도를 해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원리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하는 그 기도, 간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남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12절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받고 싶은 걸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기도냐 삶이냐가 아니에요. 기도와 삶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문제죠. 어느 하나를 강조할 수 없는, 둘 다 강조돼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도, 우리의 행동의 기도, 이 삶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그 우리의 입술로 구하는 그 기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내로 오래 참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